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난주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전체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을 독립된 인격자로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데 그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이르러서 당연히 하나님이 어느 한 심령을 대하실 때 그 심령을 그 한 사람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듯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더라 그래요.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꾸중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고 이래서는 못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하게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눈물로 호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대한 답이 오기까지는 이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지만 그 일을 할 그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요.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왕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저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는 것을 잠시 놓고 여기에 신경을 집중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왜 소중하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새 신자 불러 모아서 숫자가 많아지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저 일반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여러 명 속에 숫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증명을 하려고 맡긴 일을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그저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잘된 적이 드물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당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서 이 옥중에 잡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래요.
이 정도 갖고도 기뻐했다고요. 자기가 잡혀도 그 잡힌 것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고 내가 어떻게 억울함을 당해도 좋다, 고난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드로아에 이르렀더니 주 안에서 문이 열렸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전도만 하면 다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으로 인하여 그 일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않는 한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가 사랑을 베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영영 곁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 마음에 붙잡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나머지 일을 목숨을 걸고 온갖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전했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할 여력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5절, 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으나 왜 마게도냐로 갔느냐?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지만 그걸 전할 틈이 없어요. 마음이 간절해요. 불안해요.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회개를 할 것인가? 내 말을 듣고 다시 복음의 이 정당한 길로 돌아설 것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답을 듣기까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이 열린 드로아를 놓아두고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마게도냐가 뭐 다른 걸로는 좋은 조건이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거기 갔더니 과연 디도가 거기 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므로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됐는지 모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볼 때, 그의 실패와 실수를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99마리가 양우리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쯤 99대 1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리라 분명히 우리 믿습니다. 다 죄 안 짓고 나 하나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을 것이라. 이건 유명한 교회사에 내려오는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게 할 능력과 비상한 간섭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가 완성되기 위하여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시니가 그 이상 무엇을 아낄 것 없이 내 편을 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같은 믿음의 동지들과 성도들과 형제들을 돌아볼 것이요, 기다릴 것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그 담배 피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했더니 절반이 담배를 핀대. 담배 피는 얘기하는데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늘 복음에 붙잡혀 있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예요. 저희가 그 군대 갔다가 한번 혼나지 않았겠어요? 암호 그런데 예수 그랬다가 그냥 날 밤새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그랬던 사람은 최곤능 목사하고 저밖에 없었다 뭐 이제 그러는데 50%가 그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절반 담배를 피운다는 뜻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죠. 피는 사람은 100% 피고 안 피는 사람은 100% 안 피죠. 이런 거 우리한테는 굉장히 속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로 보지 말라 말이죠. 우리 하나가 전체 중에 30%.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신자가 20% 내지 25% 된다 그래요. 그러면 각각이 20%에서 25% 믿고 각각이 75%쯤 안 믿고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100% 믿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100% 안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퍼센트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체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통계 숫자의 하나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대접이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로 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만큼 해보시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만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신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애매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게 뭐 사람 들어올 때 웃고 인사하고 이러는 게 사랑이 있고 무뚝뚝하게 있으면 사랑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만한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상으로 웃으면 수상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 거나 아니면 뭘 팔아먹을 게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가까워질 만큼 됐는데 표현이 없다 그러면 속이 깊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어떻게 사랑이 없다 그래. 표현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표현이 굵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다 없다를 너무 이렇게 커피 물 끓이듯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요 심판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실패하고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저 사람을 만들어내시리라고 믿고 꾸준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가 잘못할 땐 딴 데 봐주는 거죠. 그가 잘할 때는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지 언제나 뭐 점심 살게 라면 나눠 먹자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방정을 떤다 그러지. 오늘날은 이상하게 그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표현도 금방 하고 못 참아요. 좋은 표현 싫은 표현을 너무 쉽게 해요. 깊이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이런 것들이 없이 좋으면 좋은 표현, 싫으면 싫은 표현을 홀가닥 해버리는데 그것을 정직하다, 무슨 개성이 있다. 그렇죠. 개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개성은 있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세상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저 사람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찾아가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 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이 갖는 그 신실함과 영원성들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하란을 향하여 가는 이 피난길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는 가장 지금 욕먹어 쌀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를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야곱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온갖 사기치고 도망가는, 모두에게 욕먹어 싸고 돌맞아 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있기로, 영원히 함께 있기로 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사다리도, 꿈에 본 사다리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려고 놓은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놓고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매는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못나게 굴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다 자기 좋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이것을 아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에 대하여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배우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끝까지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전한 복음을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일을 시키시는가.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유효한가, 어떻게 후회함이 없으신가, 어떻게 견고한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갖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실패함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내몰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를 향하여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어른이 필요한 이유는, 백발이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와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복주심과 그 능력으로의 간섭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같은 눈과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치유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시죠. 2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27절에 있었던,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도 만났던 구절들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수하고 그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밤낮 새 사람을 낚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집념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낳은 영적인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모든 사람들의 성장과 완성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하러 가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의 안타까움과 신경이 거기에 몰두해 있다 그래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고, 그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지속적이고 다함이 없으신 그 부유하심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기까지의 내용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새로운 사람을 불러오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책임과 끊임없이 살펴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교회가 사업 위주가 된 것입니다. 자꾸 일을 벌리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일로 사람이 크질 않고 사람이 소모돼서 일을 하는 사업체가 됐단 말입니다. 잘못입니다. 일은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일, 함께 모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커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크느냐?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잘하고 10,000번 잘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가만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어느 서신서에나 공통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바울이 선교적, 전도적 차원에서 일을 한 것 말고 목회적 차원에서 끝까지 사랑한 사랑의 그 모델들을 좀 찾아보자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늘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지 말고 자기가 씨 뿌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살피며 애쓰며 마음을 주고 있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드로아에 갔다가 복음의 문이 열렸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돼서 거기 전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돌아온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그 명분 있는 일을 하고 그 남들에게 자랑될 만한 일을 하면 바로 가장 급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일단 잘하세요. 가족에게. 교회 나가서 큰일 하지 말고 1차적으로 준 가족에게 있는 책임을 하지 않고 교회 나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았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그러고 감격하니까 사모님이 솥단지랑 이불 싸들고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랑은 교회에서 살아야지 좋지, 집에서 따로 사는 건 못 살아 먹겠으니까 나 이제 교회 와서 살림할 거라고.
그 교회 와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해도 자기 집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명분을 위하여 작은 일은 소홀해도 좋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인끼리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복들입니다. 구역에 참여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위원회에 참여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난 그런 데 가서 사람 만나는 거 싫어. 그게 여러분이 손해 안 보고 부담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밖에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지만 구역 나가시고 위원회에 들으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함께 짐을 나눠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복된 것들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도 가보십시오. 1절 말씀부터 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전도 여행만 다니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든 그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자적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래서 결국 이런 우리가 중요한 원칙에 이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잘난 것 중에 어느 일부를 저들에게 권면하여 내가 얼마나 높은 데 있는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 본 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는 밑에 있다. 너희가 믿음도 지키고 있고 성도의 사랑도 갖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들을 충고하고 격려하는 표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구원과 은혜로 간섭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올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 만족하지 마라. 그 여기에 너희 다 와라. 하나도 빠지지 마라.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너희는 다 되라. 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한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 위하여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좋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의 사랑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얻은 커다란 특권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한국 교회는 명분이 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이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너무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서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하여 아무도 누가 누구보다 빠른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를 끌어오기 위하여 우리는 그물코같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도 낙오하는 자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간다면 제일 늦는 사람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자 됐다 이겁니다. 제일 늦게 가는 자, 먼저 뛰어서 선착순 100명이 아니라 맨 끝에 가는 자와 함께 서서 우리 중에 아무도 탈락하는 자 없게, 실패하는 자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한 교회에서 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손을 합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자랑거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된 봉사의 직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 주님의 마음 본받으셔서 여러분의 할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불붙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세상 끝까지 또 시간적으로나 장소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심정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특권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케 하시며 그 복된 일의 동력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직분을 맡기셨고 남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는 직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사랑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신자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